월삭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로운 한 달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새 날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3월에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예비하신 한없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은혜를 배나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나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입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나귀 새끼를 한 마리 끌고 오너라. 주인이 왜 내 나귀를 풀어 가십니까? 하고 물으면 주님이 쓰신다고 해라. 그러면 순순히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니까 그렇겠죠. 여기에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보통은 이제 해석하기를 이 주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쓰실 것을 아낌없이 내드리고 순순히 내드리고 그 주인의 헌신의 자세와 이런 해석과 설교를 많이 하는데, 사실 본문은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봐야지 거기서 우리 나름대로 주인의 마음이 어떻고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고 이런 부수적인 것을 막 풀어내다 보면 그거는 성경의 메시지가 아니고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성경을 빌려서 마음대로 하는 게 돼버립니다. 솔직하게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좀 살펴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하기 위한 이 준비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다. 예비된 일이었다. 나귀도 준비되어 있고 주인도 그냥 느닷없이 남의 나귀를 풀어서 가면 그 주인이 왜 내 나귀를 가지고 가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지. 거기서 내 것을 하나님께 쓰시도록 드리고 이런 해석은 사람이 억지로 갖다 붙이는 해석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또 구약 시대부터 이 일을 위하여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았습니다.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이고 기쁨의 상징입니다. 보통 왕이나 또는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이겨서 기쁩니다. 승리를 축하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존경의 뜻으로 자기 옷을 길에다가 깝니다. 8절을 보면 무리의 대다수가, 수많은 무리들이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그렇게 승리의 왕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밟으며 겉옷을 밟으며 천천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모습 얼마나 아름답고 평화롭고 환상적인 모습입니까? 이때까지는 참 모습이 보기가 좋습니다. 예수님이 인기가 최고였다는 겁니다.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최고의 인기를 누리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왕이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큰 세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키고 전쟁 영웅이 되고 로마를 몰아내고 독립 영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을 타고 들어오신 게 아니고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전쟁 영웅이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왔다는 건 좀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이상함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기대가, 자기들의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볼 때도 내 생각, 내 욕심이 가득하면 성경의 메시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나귀 주인에 대한 설교나 또는 해석이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만 보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내 뜻에 성경을 맞추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2절에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 나귀 주인이 정말 헌신하는구나. 이런 느낌입니까? 아니면 주께서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나귀조차도 준비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성경을 좀 더 솔직하게 보기 시작하면 메시지가 들립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말씀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바를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누가 무슨 일이 있느냐 묻거든 주님이 쓰신답니다 하고 말해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대로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대로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무슨 전쟁 영웅이 독립운동하러 들어오시는 분이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겠습니까? 나귀는 짐 싣고 멍에를 매는 짐승입니다. 주로 일하는 데 사용합니다.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승리는 말을 타고 이루는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이루는 겁니다. 영적인 승리는 나귀를 타고 이루는 것입니다. 평화와 겸손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나의 헌신으로 이루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예비하신 대로 평화의 방법으로 겸손의 방법으로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이 평화의 모습,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참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이 3월은 이제
전통적으로 새 학기가 시작되고 봄이 시작되고 새 출발을 상징하는 달입니다. 평화와 겸손으로 새 출발하는 복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은 예수님께 현실적인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당장 로마를 몰아내고 먹고 사는 거 좀 살게 해 주시고 우리가 힘든 거 해결해 주시고 이럴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괴로움 당하는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줄 알고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시면 인생이 완전히 형통하게 활짝 펼 줄 알았습니다. 물론 주님이 오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 주된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평화의 방법으로 겸손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해야 그런 열매들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이름으로 당장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구호를 높이거나 신앙의 이름으로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신앙이 내 병 고치는 것이 오직 믿음의 목적이 되거나 그런 것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이 민중들이, 이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런 은혜도 주시지만 그것만 바라고 정치적인 생각, 경제적인 생각,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과 같이 됩니다. 백성들이 지금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막 주님을 높이고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얼마나 영광스럽게 주님을 높입니까? 이랬던 사람들이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로 변해버립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인간들의 생각과 인간들의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이 앞서 있는 사람은 순식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지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은 내 생각, 내 고집에 쌓여 있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낸 사람입니다. 내 헌신, 자기 헌신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평화와 겸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성도들 중에도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자기 열심이 과한 분입니다.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헌신이 머리 끝까지 차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헌신이 아니라 자기 열심, 자기 뜻이 가득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은 오늘은 동지지만 내일은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싹 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외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은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뜻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서 2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너 뭘 구해야 되고 지금 뭘 원하고 있는지 분간도 못하고 있구나.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마시려는 잔, 주님이 당하실 고난을 말합니다. 부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따라 고난의 길을 걸어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지는 고난이 없이는 진정한 승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비밀을 한 가지 알려드립니다. 예수님이 마시려는 이 고난의 잔은 괴롭고 힘들고 쓰고 마시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가보면 이 좁은 길이 행복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이 진짜 복된 길입니다. 바쁘고 힘들고 때로는 마음고생도 좀 해야 되고 그런 길이지만 그것이 진짜 인생의 맛을, 참된 의미를 맛보는 사명의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힘든 것보다는 힘들지 않는 게 좋고, 바쁜 것보다는 바쁘지 않는 게 좋고, 고달픈 것보다는 편안한 게 좋고, 그렇습니까?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뭔지 압니까? 아침에 눈 뜨면 할 일이 없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입니다. 갈 데도 없고 오라는 사람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이 하루를 어떻게 보냅니까? 아침에 눈 뜨면 가진 거 많고 시간 많고 건강 있고 다 있어도 아침에 눈 뜨면 할 일 없이 천장만 쳐다보고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그 외에 할 일이 없다면 그게 제일 힘들고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할 일이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마시려는 그 잔에 참여할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길이고 그 길은 고달프지만 복된 길입니다. 피곤하지만 보람 있는 길입니다.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그 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뒤를 따르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그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의미 있고 보람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인생,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요 천국의 인생입니다. 주여,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이 3월, 이 한 달 매일 매순간 주님과 함께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어려워도 찬송하며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새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3월을 시작하며 이 첫날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어제는 3월 1일로 주일로 은혜 가운데 주의 날을 보내었고 이제 우리 일상의 첫날을 시작하며 새 아침을 엽니다.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린 귀한 손길들, 그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과 성취와 승리의 3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3월 한 달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배우게 하옵소서. 깊은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손자, 중학교 입학하는 손자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학업에 전념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더하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3월의 월삭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달간 주의 뜻 안에서 인도하심을 따라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족 모두 주님께 순종하며 형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 군 입대한 손자 신병훈련 무사히 잘 마치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기댈 곳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뿐입니다.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소중한 말씀을 듣고 3월달 시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둘째 딸이 순산하게 하시고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 속에 임하시는 주님, 3월 한 달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주음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 3월의 첫 시간을 예배로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열린 문을 통하여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예배를 통한 은혜와 감격, 응답의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보호하심, 응답 역사하심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도들의 손이 닿는 모든 사업체, 운영하는 인생의 모든 것 위에, 가정과 가문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유롭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주여